팬데믹이 엄중한 가운데서도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항빛내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전 포항빛내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찾았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빛내리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포항빛내리 교회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여호와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조그만 교회가, 개척 교회가 아직 미약한데 어떻게 선교를 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선교는 힘이 있을 때, 또 모든 형편이 다 갖춰졌을 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선교를 자기가 있는 동네부터, 또 자기 지역부터, 그 다음에 자기 나라부터 먼저 선교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먼저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순차적으로 선교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성경을 보면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동시에 유대도 선교하고 그다음에 사마리아도 선교하고 또 온 땅에 나가서 선교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선교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정말 우리 포항빛내리 교회는 성경적인 선교, 올바른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포항에 우리가 있지만 이 포항을 또 품고 넘어서 동시에 온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넘어서 차근차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온 열방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유대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최초의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또 율법을 지키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모였습니다.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이사 네로의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자신의 지역이나 자신의 민족에게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교회를 들어서 온 세계로 흩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 바로 예루살렘의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오순절 사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그 사건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열방의 온 세상의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과 그 당시에 온 세계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그들은 자기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첫 번째 한 사건이 바로 온 열방을 향해서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 이 선교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교회의 목적이 온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사실 이 하나님의 올바른 선교를 잘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선택하시고 또 택하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은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의 온 열방에게로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만이 거룩한 백성이고 자신만이 구원을 독점할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요나서를 보면 이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 요나서를 보면서 이 요나는 정말 니느웨에게 회개를 외친 위대한 선교사다, 구약의 선교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요나는 그런 위대한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이 멸망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이 니느웨 성읍은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특히 그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주변의 많은 민족들에게 침략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폐역을 행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니느웨 성읍, 그 수도인 니느웨는 철전지 원수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읍이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불러서 요나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했을 때에 요나는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다시스로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는 니느웨 그 동쪽 그 언덕에 올라가서 이 니느웨가 얼마나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게 중동을 가보신 분이 있는데요. 이 중동의 그
동쪽 뜨거운 열기와 태양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맨살에 햇빛이 닿으면 햇빛이 살갗이 따가울 정도로, 통증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햇빛이 따갑습니다. 그 열기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열기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요나단에 우리 선교사들을 재교육하는 그 교수 선교사로 가서 선교했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또 그 태양이 강렬한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리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박덩쿨을 준비해서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셨습니다. 요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해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마침 시들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뜨거운 태양이 내려졌을 때 요나는 기절할 뻔하고 너무 덥고 그다음에 너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할 때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 죽어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하여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원수일지라도 그 니느웨 성읍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 안에 살고 있는 짐승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그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나만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모든 열방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 가지 그 행사가 있어서 제가 오랫동안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일생 동안 이제 그 대학에서 강의하는 그런 교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설교할 때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설교하지 못하고 강의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루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선교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기를 자기가 있는 곳에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딴 것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올바른 선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그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요. 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부가 넘치고 모든 형편이 다 허락되고 모든 여건이 갖춰진 사람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을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오히려 선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고난당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또 어떤 분입니까? 그는 병들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병으로 고난당했습니다. 돌에 맞고 매에 맞고 평생 동안 온 나라를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손에 가진 것 없고 오히려 손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선교했습니다. 누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받는 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고 선한 일을 하면 복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이 복이라는 원어를 보면 영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Happy are those who are happy. 행복한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을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장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전들이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바로 축복이요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사로의 삶을 이제 내년에 30년 주년이 됩니다. 돌아보면 참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지금도 사실 선교지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고난받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선교가 올바른 선교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서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선교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항비내리 교회가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선교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선교할 수 있습니까?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당신 속에 어떤 희망이 있어? 당신 속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듣고 그때 바로 내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 내 속에 있는 희망의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21세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것입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애쓰고 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희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죽은 후에 들어갈 천당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포항 삔내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인을 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천당의 천국의 사인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죽은 후에 천당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먼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인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이 공동체를 넘어서 이 포항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나라 가운데 또 온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가 보이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자라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올바른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는 바로 온유함과 평화를 전하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에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할 때에는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헐뜯는 자들이 바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공동번역의 성경에 보면 부드러움과 조심스러운 태도로 하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젠틀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특히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얼마 전에 그 인도네시아 그 교민들 카톡이 하나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그 카톡방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선교사님이 성경 말씀을 묵상한 그런 내용을 한번 올렸는데요. 사방에서 지금 테러하냐? 지금 무슨 짓이냐? 이 카톡방에 그냥 성경 묵상 하나 올렸는데요. 사람들이 그냥 막 비난과 막 그 폭언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거를 폭력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을 굉장히 기분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우리는 이 부드러움과 또 조심스러운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70년대, 80년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외쳐도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과 희망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에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냥 무대뽀로 또는 아주 그냥 전투적으로 그냥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오늘 21세기 한국 땅에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부드러운 방법으로, 젠틀한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선교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이어서 이 깨끗한 양심과 착한 행실로 그렇게 선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교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런 착한 행실과 깨끗한 양심으로 선교하지 못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서구의 유럽 나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름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미와 온 세계에 식민지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 다음에 여러 나라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에 있는 모든 부와 자원을 다 약탈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는 이름으로 그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의 나라를 짓밟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과거의 선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많은 세계 곳곳에서 특히 이슬람 지역에서는 이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그 당시에 개신교 기독 국가인 네덜란드 340년 동안 식민 지배 통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를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하면 식민주의자의 종교,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반발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오늘 우리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깨끗한 양심과 또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먼저 그렇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착한 양심과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보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 그때 바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현명하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항 삔리리 교회는 바로 이런 그 올바른 선교를 잘 실천하는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 삔리리 교회가 아직은 미약하고 아직은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포항에만 머물지 않고 온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과 자세,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태도요, 올바른 선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죽은 후에 천당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특별히 이 포항 삔리리 교회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인을 발견하고 또 그걸 느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자라가고 또 열매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